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고대했던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고 또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입니다. 왕이 오신다. 왕의 입성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환영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고 어떤 왕을 환영하였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둘이서 매일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지성이 갸륵하여서 신께서 3가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했으니까 잘 생각해서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전전긍긍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할까? 돈일까, 집일까, 건강일까, 막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나는데 밤늦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이따만한 소세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턱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먹을 것만 생각하냐 인간아, 그걸 그냥 머리에 이고 다녀라 그랬더니 이게 탁 머리에 붙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떼려고 해도 절대로 안 떼져서 눈물을 머금고 이 소세지를 머리에서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띄워졌대요. 그리고 그 소원이 3개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도 무엇을 구할지 모른다면 그 기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예수가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립니다. 예수가 입성하는 그 자리에 온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save us now. 그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지금 구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영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삶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좀 더 편안한 삶을,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좀 더 나은 형편에서 살고 싶습니다. 좀 더 나은 직장에서, 좀 더 나은 벌이를 가지고,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좀 더 좋아진 건강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이스라엘과 교회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가 얼마나 다를까요?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는 이것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 나는 이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to a man, but its end is the way to dea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추구하는 길이 있어. 너희가 원하는 삶이 있어. 너희들은 이것이 의미를 주고 이것이 가치를 주고 이것이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상을 매니지할 수 있는, 현대의학이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100세의 인생을, 120의 인생을 논하는 곳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병이 어떻게 치유되는 것보다는 그 병이 가져다주는 증상들을 어떻게 매니지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당뇨 약을 먹고, 이것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까? 매니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반짝거리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높은 것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합니까? 이런 것을 손에 쥐는 순간 잠깐이나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공허함, 그 무의미함, 그 안타까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페인 매니지먼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께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진정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천국의 권위로 왕 중의 왕의 그 위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백마를 타고 내가 이제 로마 제국을 정복할 터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로마 제국을 한번 뒤집어 보자.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 외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구하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존 올버그 목사님이 그가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Life You've Always Wanted. 평범하지 않은 삶이라고 번역된 것 같은데 The life you've always wanted is not found by striving harder, but by surrendering deeper.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삶은 더 열심히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을 통해서 서렌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모든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항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은 내 것이며 이 부분만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곳들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부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격렬히 저항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우리의 반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퍼포먼스를 드리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삶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겸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삶,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삶을 겸손과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자랑과 권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왕이 오셨습니다. 이 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며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자리 잡고 주장하고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이 마음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고쳐서, 내가 좀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바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듭나야 되겠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부지런히가 아니라 하나님 이 부패한 심령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해진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대화하는 쌍둥이의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 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말이지, 이곳에서 우리가 나간 후에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다른 쌍둥이가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가 끝이지. 이 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하니.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탯줄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가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걸을 수 없지만 여기는 안전해. 그러나 다른 태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우리가 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잖아.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탯줄이 없는 세상에서 입으로 먹고 눈으로 보고 다리로 걸을지 몰라. 그리고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 그렇다면 왜 그 바깥 세상에서 한 번도 우리에게 와서 그 세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지? 정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어느 날 출산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따뜻함과 편안함, 익숙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으로 밀려나갑니다. 빛이 있는, 색이 있는, 소리가 있는, 사랑이 있는,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새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천국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도움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예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되는 실망과 계속되는 낙심을 거듭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초청받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누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환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변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며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모든 피를 쏟고 죽어야 하는 그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을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치유를 그렇게 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숙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먹겠다고 떼를 쓰는데, 미숙한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아보겠다고 떼를 쓰는데 부모님이 안 돼, 밥 먹기 전에 사탕 먹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그 칼은 너무나 위험해, 다칠 수가 있어, 성숙해지면 줄게. 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하게 하는데, 왜 사탕도 못 먹고 칼도 못 잡고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도대체 엄마는 어떻게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 아이들이 아마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뎠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안아주었는지를 본다면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인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인간의 손에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조롱 속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낫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큰 집에,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조금 더 나은 옷을 입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그릴 수 없었던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쉼과 완전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에 입성하기 원하는 이 왕을, 이 예수를 어떤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왕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을 좀 더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고 당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엄마의 뱃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쌍둥이들처럼 엄마의 뱃속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다니까 여기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영양분이 잘 공급되기만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엄마를 통해 태어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교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두움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독교라는 종교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입성하기 원하는 이 왕을 모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몸부림치며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셨으며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 입성하기 원하는 예수를 당신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다음 기도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왕일 뿐 아니라 제 삶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아오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저를 향한 사랑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저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제 저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시인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노력과 애쓰는 것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들 모두 내려놓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더 크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외면한 채 작은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미 값을 치르시고 사신 자유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당신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제 마음을 새롭게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안에 그리고 제 삶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준희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좀 쳐주시고 여러분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입성하시는 나의 왕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미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도우시며 진실된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의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우리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심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 새로운 자유와 기쁨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자 결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르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저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가 받으시며 주가 다스리시며 주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물을 축복하시며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놀라운 사랑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금식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절의 날이 왔습니다. 예. 이번 주 그 패스팅 스케줄 보십시오. 월요일과 화요일은 soup and salad, 수요일과 목요일은 juice only, 그리고 금요일은 only water. 예, 이렇게 금식해 주시고 또 거기 나오는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는 이번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7시까지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6기 그루터기 알파가 4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 12시 반부터 2시 15분에 8주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전도하고 싶은 대상들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알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빌리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4월 19일 6시 반에 이번 달에 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의 금식이 모두 마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죽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2층에 가서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